우리가 매일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주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13절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무리를 보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무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큰 무리. 물론 작은 무리도 보시죠. 큰 무리를 보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자,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 무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짜 그야말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부족한 부분, 또 인간의 나약한 부분, 또 인간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친히 보시고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또 이런 말씀만 또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말씀은 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도 보면 A라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은 이 말은 내가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말은 스스로가 그냥 문을 닫고 못 들을 경우가 많아요. 말한 사람 분명히 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원하는 말씀이 뭐냐? 지금 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고치셨다, 먹이셨다, 채워주셨다, 이런 말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들어오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보살피시는 분이야. 당연히 그러신 분이죠. 당연히. 하지만 그 면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측면도 보아야 합니다. 그 다른 측면이 뭐냐면 1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100명, 200명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5,000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뭐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한 사람당 4명씩 한다 그러면 한 2만 명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이 그 빈들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가요. 안 가. 나는 어두워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제자들이 이들을 먹이는 것을 걱정해요, 쟤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먹이려니까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먹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한가가 계산하는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큰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음식을 뭐 요즘 같으면 뭐 배달을 한다 그러지만 배달도 뭐 한두 명 걸 배달을 하지.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조달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다 돌려보내서 뭐 알아서 그냥 먹고 와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5절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알아서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그들이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아니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리어 제자들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서 먹게 하소서 하고 도리어 제자들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그들은 돈도 없고 먹을 것을 줄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뭐 이 말은 너무 황당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들을 때. 근데 예수님이 황당하든 말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이렇게 시침을 딱 대시고 너희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그런 와중에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세요.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제자들로서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all of them. 이것이 전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 보면 물고기 2마리니까 아예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물고기 2마리면 우리는 요 생선집에 가면 저 고등어를 한 마리 시키면 고등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고등어는 한 사람이 하나 먹고도 이렇게 뭐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그냥 먹을 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2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가면 이 피타 피시라고 있어요. 베드로가 잡았.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멸치 있죠. 멸치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치 2마리 먹어봤자 뭐 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떡도 뭐 큰 떡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한 사람도 겨우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그거 한 사람 겨우 먹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남자분 5,000명을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원하세요. 그 뒤에 보면 18절부터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건 우스운 얘기죠.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돈 있으면 돈을 가지고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세요. 제자들을 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기를 원하시냐.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이 이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내가 가진 all of them 전부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 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야. 그 다음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주님, 정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오직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Don't worry.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죠? 자,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이 들으셨다는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묵상해도 뭘 들으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제 본문으로 가야죠. 자, 어제 본문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들으시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성경은 늘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셨겠죠. 그렇죠? 슬퍼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죠. 이런 슬픔, 예수님도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픈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따로 조용히 가 계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디로? 아무도 없는 빈들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죠. 자, 지금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데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의 있는 것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자, 이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은 왜 모였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도망갔잖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건 그들에게는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이 슬퍼하는 거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의 고독을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늘 그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잖아요. 여기 이 말씀의 어떤 신학적 핵심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성경의 핵심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신학적 의미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굉장히 사소한 그런 평범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꼭 신학적인 의미만 부여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삶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소식을 듣고 조용히 있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찾아왔어. 자기들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채워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야, 내가 좀 조용히 싶으니까 너희들은 좀 다가오지 마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럴 때 큰 무리를 보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있고 싶지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계시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뒤에 보면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자,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어떤 고독과 어떤 어려움을 듣고 혼자 계시고 싶은 것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행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하나의 적용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만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슈퍼맨이 돼가지고 우리에게는 고독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늘 문제죠. 바람 잘 날이 없고 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놓여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때는 조금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방학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가 혼자 조용히나 나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부터 전화가 딱 와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아유 제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뭐 오늘은 그냥 그 신방 못 가겠어요. 그래요? 가야죠. 주님께서 부여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다 좋아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럴지 못할 만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혼자 계시고 싶어요. 지금은 소식을 듣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무리가 오니까 또 나가셔서 그 무리의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늘 안정되고 항상 모든 것이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이라도 주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한 일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먹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아유 주님,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내세요. 그래 알아. 그러면 내가 해. 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고 싶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주님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길도 주님이 원하셨던 길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